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 눈빛을 쳐다보시면서 한번 앞뒤로도 한번 더 해보세요. 제 주변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분 좋은 사람은요 뒤통수도 예뻐 보이고, 기분 나쁜 사람은요 앞에 이렇게 왜 머리가 큰 사람이 있어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내 마음이 편하면 앞사람이 뒤통수도 예뻐 보이고요, 내 마음이 불편하면 다 불편한 거예요. 오늘 감사절인데 6개월의 시간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성경적인 가치관, 감사를 고백하는 날입니다. 우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교회에 감사하고 성도들에게 깊은 감사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맥주감사에 대한 성경 구절 한 곳을 제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 77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성령 강림의 절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맥추절, 77절, 오순절, 그러면 이제 같은 명칭이에요. 이 절기는 봄이 되었을 때 첫 곡식 맥추를 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으로 명령하신 사항입니다. 이것은 내 견해에 따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신앙생활도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견해가 다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그러면 고백하는 교단이 있고 어느 교단은 사도신경을 굳이 예배 시간에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 견해적 차이예요. 성경과 신앙에 대해서 바라보는 예배 안에서 견해적 차이. 자, 이거는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견해의 차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잘 지키느냐 아니냐의 문제만 있어요. 신앙은 말씀을 잘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들은 내가 스스로 판단해 갖고 잘 조절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맥주 감사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럼 이 절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은 우리가 좀 감사를 살피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전도 목사님이었던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전도를 할 때 항상 따라다녔던 찬양 사역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시각장애인 맹인이었습니다. 찬양을 하러 올라가려면, 무대에 올라가려면 항상 안내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안내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분을 인도해 가지고 무대까지 올라가고 끝나면 또 내려와서 숙소까지 안내하고, 자, 역할을 해줬습니다. 이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때까지 평생 찬양 인도를 하면서 어떤 안내자도 나에게 10m 앞에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다. 어떤 안내자든지 바로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만 이야기해 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앞을 못 보는데 10m 앞에 무엇이 있다는 것 알아도 바로 앞에서 넘어진다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늘 자기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들어서 앞으로 인도해가는 순간순간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미래를 모릅니다. 근데 미래를 모른다는 것은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자, 우리가 과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에 나에게 괴롭고 힘들고 우울하고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만 있었던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은 강렬하게 나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짧든 그 문제가 큰 것이 아니었을지라도
그게 나에게 한번 남으면 오랜 시간 동안 가지고 있던 즐겁고 고맙고 감사했던 것보다 더 강력하게 이 아픔과 절망적인 사건이라는 건 더 나에게 깊게 자리 잡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미래까지 만약에 내가 앞으로 나쁜 일이 일어날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도 좋은 일도 있겠죠. 하지만 안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미래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걸 내가 알아요. 여러분, 그러면 야, 그래요, 안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고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지, 이렇게 편하게 마음 못 갖습니다. 뭔가 미래를 알게 되면 불안하고 두렵고 모든 온 신경이 거기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대한 시간을 우리에게 닫아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마치 맹인이 안내자가 인도해서 무대까지 올라가듯 하나님께서 우리 오른손을 붙들고 가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고, 시간이 지나 보니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나서 우리는 지금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순간순간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뭘 그렇게 대단히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늘 현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모든 걸 다 알고 살 수 있겠어요? 용한 점쟁이가 잘 맞추는 사람이 있어도요, 자기 인생 제대로 못 맞추고 사는 사람 많아요. 남은 잘 맞추는데 나를 못 맞추잖아요. 그리고 맞춘다고 한두 가지 맞춘다고 하루 24시간 모든 걸 다 맞추는 것도 아닙니다. 뭘 또 잘 하나 맞춘다 그래갖고 인생이 또 열리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순간순간 살 때마다 어떤 환경 속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미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이 신앙을 가리키기 위해서 예배, 그리고 특별히 예배 중에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했어요. 자, 6개월의 시간을 되돌이켜 보십시오. 나라적으로 생각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았죠. 특별히 세월호 문제나 지금 특별히 또 임병장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문제이자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고통의 현장을 우리에게 다 보여줍니다. 다 이게 우리의 문제고 우리의 자녀들 문제다 보니까 다 같이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슬프고 괴로운 일만 우리가 다 생각하다 보면 자꾸 낙심하게 되고요, 절망하게 되고 자꾸 괴로워집니다. 그러니 슬프고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내야 되면 자꾸 감사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나쁜 일만 6개월 동안 있었던 건 아닙니다. 좋은 일도 많았습니다. 감사할 일도 많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오늘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억을 되살릴 필요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떠한 감사들을 드려야 될까? 자, 첫째는 무엇이냐면 회개하고 반성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자, 맥주감사는 정확하게 절반의 시간이죠. 6개월 살고 6개월을 다시 사는 중간의 시간입니다. 이건 감사하면서 또 반성하고 새로운 6개월을 준비하는 시간인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는 후회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후회가 뭡니까? 지나온 시간에 대해서 내가 했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그건 아니었는데 라고 후회스러움, 내 선택에 대한 후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요, 자식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 많아요. 야, 나는 네 나이 때 공부했어야 되는데 공부 안 해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지 몰라. 그러니까 너는 공부 열심히 해. 자, 이건 후회는 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내가 젊은 날에 열심히 못 해가지고 그래서 네가 열심히 해야 되지만 나는 반성하고 지금 열심히 살아. 나는 얼마나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는지 몰라. 근데 너는 조금 더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똑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말입니다. 지나온 삶에 대한 후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자기 삶을 고칠 수 있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후회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과거의 삶에 대한 후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성하면서 이걸 되돌이킬 수 있는 건 능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내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더라도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건 반복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벗어날 수 없어요. 사람의 변화는 후회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성찰과 반성, 회개에 비롯된 변화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사람은 늘 문제를 과거에 내가 뭘 잘못한 걸 얘기해요. 하지만 반성하는 사람은 지금 결단하지 못하는 나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잘못된 것들을 깨달아 알아 반성하고 고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미래가 열립니다. 지난주에 학생들 시험이 있었어요. 시험을 보면 아이들 점수가 나옵니다. 그럼 과목마다 나오죠. 어떤 건 100점도 있고 어떤 건 50점짜리도 있어요. 50점 맞은 학생이 있는 거예요. 후회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공부를 안 했지? 예. 여러분, 그러면 다음번에 100점 맞습니까? 예. 내가 지금 50점 맞아서 후회한다 그래도 다음번에 100점 못 맞는 거예요. 나 왜 공부 안 했을까? 그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다시 점검해가지고 틀린 문제를 내가 지금 알아야 돼요. 그러면 시험 본 다음에도 얼마든지 100점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에 100점이 있고요. 시험 본 다음에 100점이 있어요. 시험 본 다음에 100점은 틀린 문제를 알아가지고 잘못된 거 다 알게 되면 100점이잖아요. 꼭 뭐 시험 볼 때만 100점 맞아야 됩니까? 틀린 거 다시 고쳐갖고 내가 알면 100점 되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은 점점 더 인생이 좋아지게 돼 있고 성공적으로 갑니다. 근데 실패하는 인생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후회는 있는데 변화가 없어요. 과거에 뭔가 잘못한 건 알아요. 근데 지금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미래는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후회해라 라는 말씀을 준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하신 겁니다. 회개하라는 건 현재적인 결단을 통해 과거를 끊어내라는 거죠. 후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하는 거니까. 하지만 결단은 믿음이 있고 용기가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래서 아무리 내가 과거에 대해서 후회를 많이 해도 미래가 변하지 않는 사람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늘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지나온 6개월을 되돌이켜 보면 후회가 남는 것이 아니라 반성과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좀 틀린 문제라 할지라도 이제 그것은 후회와 반성과 회개까지 이어지면 그때부터는 다 맞는 문제로 바뀌어지고 나머지 6개월의 삶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이걸 착각합니다. 후회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후회가 좋은 걸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래의 시간은 과거를 내가 잘못된 것이나 문제 있는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결단과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자, 그 기간이 무엇이냐면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또 변화시킬 걸 변화하고 그리고 새로운 시간을 우리가 또 갖는 거예요. 이 시간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런 시간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1년 전에 내가 6개월 전에 계획했던 모든 것 중에 내가 지키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되시고 새로운 변화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습관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신앙은 습관이에요. 은혜는 그냥 벼락처럼 탁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의 변화를 나타내는 두 가지 양상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급작적이고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역사. 이게 뭐 흔히들 말하는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혹은 회심을 체험했다고 하는 큰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건들, 이런 아주 특별한 시간과 장소에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하나님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분명히 중요하게 기여합니다. 근데 사람을 바꾸는 건 교육으로 되는 거예요. 사람은 습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순간적인 은혜 받았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 많이 했거든요. 부흥회 끝나고 나면 3주 만에 사람 똑같아진다고. 이런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아이들이 이제 군대 보내면 그럼 군대 가갖고 며칠 지나면 편지 쓰게 해요. 그럼 편지 쓸 때 저도 훈련소 있을 때 느꼈지만 막 어머니의 은혜 막 분위기를 몰아가거든요. 그러면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감사하고 막 그런 마음에서 절절히 이렇게 편지를 써요. 가면은 나가면 이제 효도만 하겠다고. 그렇게 정말 진정성이 있는 마음을 가지고 딱 쓰는데 제대해가지고 몇 개월만 지나면 그 자리로 그대로 돌아와요. 그대로. 그럼 그때 마음하고 이 마음에 틀린 거냐? 아니 그때도 진정성이 있는 거고 이것도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가? 그게 바로 습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결단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변화는 지속적인 습관의 반복을 통해 바꿔지는 겁니다. 그게 돼야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도 그래서 우리가 매주 모이지 않습니까? 매주 모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을 지켜요. 이게 거룩한 습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시간을 정하고 또한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이 교육받은, 말씀에 교육받은 습관을 통해서 좋아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던 가운데 은혜도 받는 거고, 그러던 가운데 기도 응답도 받는 거고, 그러던 가운데 체험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은 거룩한 습관이 잘 돼, 지속성이 돼야만 그게 결국 믿음인 겁니다. 순간 봐서 몰라요. 아우 저분 요즘 은혜 받는 것 같아. 한 3년은 돼봐야 돼요. 3년 동안 잘 유지되나 그게. 3년이 유지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사람이 1년을 결단해서 하는 것들은 가능합니다. 근데 2년 차는 보통 식어요. 그리고 3년이 되었을 때는 보통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멀어지고 행동이 멀어집니다.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되면 마음과 상관없이 내가 습관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 마음을 다질 수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는 내 몸에 배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계명을 주실 때에 특별히 절기를 지킬 때 반드시 그 날짜에 지키게 하고 그 시간에 지키게 하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정확하게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건 매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아버지도 자식도 그 자식의 자식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의 훈련을 들여놓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습관이 되지 않는 신앙은 마음도 안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교육이 잘 돼야 거기도 마음이 되는 겁니다. 유월절 이후에 49일 동안 이제 처음에 그 보리를 벨 때 낫을 대기 시작하면 49일 동안 지속적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 날 50일째 되는 날 절기를 지키도록 되어져 있는데 이 의미는 감사하면서 50일 동안 살라는 겁니다. 이게 보리를 베면서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50일 동안만요 계속 감사하다고 생각해보고 말하고 그렇게 다녀보십시오. 그러면 365일이 다 감사한 거예요. 50일 내내 감사하면 감사가 몸에 뵐 거 아닙니까? 감사가 몸에 배면 계속 감사하게 돼 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다 경험들이 있으시겠지만 예전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 시켰잖아요. 오후 5시 딱 되면 어느 방향에 있던지 간에 태극기 있는 방향을 향해 서가지고 차렷 자세로 있게 시켰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뭐 논쟁은 있어요. 군국주의적 제도의 논쟁은 있지만 그래도 제가 그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애국심이 가장 강했던 것 같아요. 태극기의 방향을 바라보면서 오른손을 얹고 가슴에 얹고 뭐 누가 보든 안 보든 차례 자세를 하든 뭐 가슴에 손을 얹듯 정말 정성을 다했습니다. 근데 길거리에서 이제 어디 갔다 오다 보면요 아무도 없어요 길거리에. 그래도 그 순간 내가 그렇게 자세를 취하면 내가 대한민국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처럼 느꼈어요. 근데 어쨌든 국가를 사랑하는 방식을 어려서 그렇게 줘서 그런지 몰라도 커나가면서 저는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으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할 수 있도록 가르쳐준 규범이죠. 내가 행동으로 뭔가를 갖다 실천하면서 간다는 것은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습관적으로 마음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성지순례를 갔는데 여러 가족들이 함께 갔습니다. 이제 제가 30대 초반 때인데 한 40대 중반, 50대, 60대 분들도 계셨어요. 부부들이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 부부는 한갑이 되었다고 자녀들이 평생
이렇게 서로 좋은 가정을 이루고 자식들 잘 키워주셨다 감사하다고 자녀들이 돈을 모아갖고 부모님을 보내드린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걸어가면 남편은 앞에서 아내는 뒤에서 계속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좀 옆에 좀 같이 걸어가시라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면 평생 옆에를 걸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옆에를 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옆으로. 그냥 앞에 걷고 뒤에 걷고. 또 뭐 한갑을 기념해서 오셨으니까 그랬어요. 사진 찍을 때 한번 팔짱을 좀 껴보시라고. 야, 이분들은 어떻게 사진을 그렇게 차렷 자세를 잘 하시는지. 사진을 찍으면요 그냥 차렷인 거예요. 차렷. 습관이 그렇게 된 거예요. 손도 못 잡고 팔짱도 못 껴요. 제가 그랬어요. 사랑한다고 얘기 좀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사랑한대. 마음속으로는요. 여러분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 좋은 거죠. 마음으로 사랑해야죠. 마음으로 사랑 안 하고 겉으로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도 나쁜 거지만 마음으로만 사랑하고 표현 안 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분이 교회 다니지 오래됐고 여자분은 권사님이고 남자분은 집사님이고 그래도 신앙생활 이제 조금 했는데 이제는 기독교인이 됐으면 습관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전통적인 유교 사회에서야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배웠고 주변이 다 그렇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습관을 바꿔줘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나에게 주어진 악습이 있다면 예수 믿는 믿음으로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순간적으로 바꾸면 돼요. 옆에서 그냥 사랑한다 그러면 모른 채 하고 그냥 내가 이때까지 그냥 어색하긴 하지만 한마디 해주고 손 좀 잡아보라 그러면 손도 한번 잡아보고 같이 좀 걸어가라 그러면 같이 좀 걸어보고 여러분 그래야지 이게 서로가 함께 사는 거죠. 내 습관과 습성을 함께 맞추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중요한 능력입니다. 특별히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그리고 50일이 될 동안 77절 동안은 50일 동안 계속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많은 시간 동안 감사하면 그 사람 늘 입에서 감사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도 습관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 자녀에게 고맙다고 해야 돼요. 부모님이 아이들 가르친다고 야 내가 너 키우려고 얼마나 힘든지 알아? 징글징글해. 그러면요 그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징글징글한 아이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좋은 말이라고 해주는 것 같지만 부모가 좀 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왜 징글징글한 자식을 낳아가지고 고통을 당하세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자식을 낳을 때 부모는 동의를 하죠. 부부간에 서로 동의해서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자식은 동의 안 했어요. 나 태어나게 해달라고. 왜 놔놓고 징글징글하다 그래요? 놔놓고. 절대로 자녀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고맙다 그래야 돼요. 태어나줘서 고맙다. 우리 같은 부모 밑에 살아줘서 고맙다. 너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사니? 고맙다. 밖에 가서 막 뛰어놀고 와도 막 속이 터져도요. 너 열심히 뛰어다녀서 고맙다. 자 고맙다 그러셔야 돼요. 이제 고맙다 그래야 나중에 뭐 한다 그랬을 때 나는 고마운 존재니까 우리 아버지 엄마가 원하는데 좀 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징글징글하다 그러면 해달라 그럴 때도 안 해줘요. 고마움의 표시는 아래에서 위로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위에서 밑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감사함은 보고 배우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한테 참 감사를 표현을 잘했어. 그러면요 그 아들도 나중에 결혼하면 아내한테 감사하다 그래요. 그런데 평생 봤더니 우리 아버지는 엄마한테 감사하다는 표현을 할 줄을 몰라. 그럼 자식이 그거 다 보고 배워요. 표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과 습성이라는 거를 바꿔나가야 됩니다. 이게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도 자꾸 고맙다고 하고 감사하다고 해야 되고요. 부모도 자녀에게 자꾸 그렇게 얘기해서 자꾸 내가 습관적으로 고마움과 감사함을 표시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가정은 감사하다는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감사가 몸에 밴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면 도전적인 사람이 돼요. 뭔가 하려고 합니다. 도전적인 사람은 난관이 와도 긍정적이고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위기를 뚫고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사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6개월 동안 살았을 동안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겠죠. 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내 감정대로 헌금하라 그랬다면 헌금에 대한 헌금 내용을 불평 원금 그래갖고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동안 불평거리가 있는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 불평만 늘어나요. 그런데 감사 헌금을 드리라 그러면 여러분 불평거리가 있고 원망거리가 있고 문제거리가 있어도 거기에다 뭘 적습니까? 감사거리를 적잖아요. 감사거리를 적는 걸 매주마다 훈련하면 그 사람은 감사한 사람이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몸에 배니까. 이게 몸에 배니까. 국기에 대한 경례도 몸에 배면요 아무도 안 쳐다봐도 그거 하게 돼 있는 거고, 내 몸에 배면은 누구를 만나도 자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옛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습관으로 나를 바꿔가셔야 돼요. 아유 저는요 우리 집안 대대로 어색해갖고 그런 건 절대로 못해요. 여러분 어색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로 갈아타셔야 돼요. 그렇게 내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면 남들이 보기에 아이 저 사람 요즘 왜 그래 이상하네. 그러다가도 또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면 뭐라 그러냐면 야 예수 믿더니 사람 달라졌네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사람이 달라지려면 습관이 변해야 됩니다.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버려야 됩니다. 말하는 어투와 습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면 버려야 됩니다. 아니 나 원래 평생 이렇게 살아와서 여러분 그 피해를 왜 남들이 당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나 원래 말투가 이래. 여러분 말투를요 바꾸세요. 아 나 원래 행동하는 게 이래. 바꾸세요. 그러라고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는 거고 감사를 주시는 거고 변화의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바꾸라고. 이 절기는 우리에게 변화를 촉구하는 절기입니다. 거룩한 습관으로 옮겨 타셔야 돼요. 우리가 새로운 습관을 갖기 시작하면 처음엔 어색합니다. 쉽지 않아요. 내 몸에 안 맞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습관을 보는 주변의 사람들은요 참 그것에 대해서 감동합니다. 야 저분 참 많이 변했네. 말과 행실과 모든 것들이 참 다르네. 여러분 좋은 것들은 늘 해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걸 바꿀 수 있어야 그래야만 그 삶이 달라져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감사절을 지키게 했을까요? 히브리인들은 노예였을 때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몸에 배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분위기예요. 분위기. 여러분 두 사람 이상 모이면 거기엔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5분만 같이 있어도 냉랭한 분위기가 있고 그냥 밤새도록 있어도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있어요. 분위기는 서로 쌍방이 같이 만드는 겁니다. 근데 감사가 있는 데는 분위기가 좋아요. 그런 데는 오래 있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막 오고 싶은 교회가 되는 교회는 성도들의 입에서 감사가 자꾸 나오는 교회는 그 교회 자꾸 오고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얘기 듣고 감사한 얘기 듣고 은혜로운 얘기를 들으면 나오고 싶죠. 그리고 나도 교회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늘 입에서 그런 말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분위기가 영적이고 은혜롭고 감사가 있는 분위기는 공동체 전체가 그 흐름으로 가게 돼 있고 분위기가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 전체로 다 나쁘게 돼 있어요.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집안 분위기가 좋으면요 애들이 말썽을 피다가도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집안 분위기가 안 좋으면요 아무리 착한 애도 늘 자기의 생각은 뭐냐면 언제 집 좀 떠나나. 내 유일한 소망은 집 떠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이요 집을 떠나는 거면 되겠어요? 소망이 집으로 돌아오는 게 돼야 됩니다. 그런 분위기가 되려면 그런 분위기는 감사하는 분위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감사하는 분위기를 서로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감사가 습관이 돼야 되고 감사는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공동체는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모두에게 은혜가 돼요. 자, 끝으로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때 감사함으로 쌓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보시고 더 크고 좋은 것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6개월의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한 시간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머물러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감사인 사람은 6개월 나머지 시간도 감사가 될 겁니다. 근데 이 6개월이 감사가 아닌 분들은요, 나머지 6개월도 살기 힘들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내가 모든 삶에 대한 시간을 감사로 고백하면 나머지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할 만한 일이 생기고 감사할 만한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붙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선택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시고요. 감사하는 사람을 선택하시고요. 감사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아다닌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아다니신다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 이 중에서 예배를 다 드리시고 계시는 분의 마음 상태를 보시는 거예요. 누가 감사가 있는가? 그분에게 가셔서 하나님은 분명히 더 큰 감사를 주실 겁니다. 예배당에 똑같이 와서 앉아 있어도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이에게 하나님은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믿음을 가지고 6개월의 삶을 내가 미래는 모르지만 하나님 손길 내가 의지하면서 가겠다고 결단하는 분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감사절인데 주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여기 섰습니다. 그리고 여기 섰으면 앞으로 6개월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을 갖고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이 나머지 반년의 시간 동안 더 큰 감사의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